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한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가사를 들으면서 참 너무 은혜가 많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는데요. 이 오늘 드린 감사 찬양 말고 또 우리가 또 잘 아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따라 불러야 될 것 같은 부담이 드시죠?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 찬양의 감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고 기쁨도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 위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정말 거절하신 것에 감사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아픔 속에 기쁨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에 그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승리하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일 경우 우리의 마음은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매몰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오늘 함께 연합 찬양대로 함께 했던 그 모든 가사에도 어떤 때 감사합니까?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내 눈에 보일 때,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만납니다. 천상의 목소리 레나 마리아를 아십니까? 사지가 없는 닉 부이치치라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사고로 화상을 입어 그 젊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그 이지선 교수님, 지금은 당당히 교수로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분들의 믿음의 감사를 들으면 우리는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한편으로 작은 의심이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조건, 그 이유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에 보면 1절에 보면 첫 번째 시작이 너무도 복음적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구원과 더불어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으로 이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주님의 구원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는 주님 앞에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감사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기 주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화이트라는 예배학자는 성례전에 관한 책을 쓸 때 성례전, 즉 세례와 성만찬이 하나님의 자기 주심에 대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신령한 복에 대해 감사하며 그것을 오늘 표현하는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온갖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말씀의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창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한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시기와 거주할 경계를 정해 놓으셔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은총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기 주심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고 생명을 유지하며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결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어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는 질고와 슬픔과 괴로움과 불만족과 연약함과 절망을 불쌍히 여기시어 자신을 십자가의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주심으로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또한 여겨주시냐면 상속자로 여겨주십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내어주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의 보좌로 승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속자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가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미래를 우리가 기뻐하면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에 이루어질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영화로운 모습을 소망을 품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의 인치심, 곧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우리 문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공문서에서 날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상속자라고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그 도장 찍어 주심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주심은 이 땅에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 꽃 피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실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주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다케라는 초기 기독교 문서가 있습니다. 디다케는요, 요한복음이 쓰여질 무렵에 아니면 조금 이후에 그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12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기 위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디다케인데요. 디다케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을 성찬을 통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 있는데요. 성찬에 관하여 여러분은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첫째, 잔에 관하여 우리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종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당신의 종 다윗의 거룩한 포도나무로 인하여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영광이 무궁히.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성만찬을 이렇게 행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빵 조각에 대하여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종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명과 지식을 인해서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영광이 영원히.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빵 조각이 여러 언덕 위에 흩어졌다가 모여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의 교회도 땅 끝에서부터 당신 나라로 모여들게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감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감사의 성찬을 나눔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미래를 예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도 떡과 잔에 대하여 각각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주심은 빵을 통하여 성육신하신 예수가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그 몸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잔을 통하여는 그 흘리신 피를 통하여 세우신 새 언약으로 인하여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입니다. 주님의 피는 새 언약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참된 감사는 우리가 행한 어떤 일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아픔과 슬픔과 기쁨도
또한 우리가 누리며 먹고 마시는 모든 열매도 오직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속사적 자기 주심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자기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릴 때 진정한 감사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해라,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라는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가 느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감사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성만찬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일에 하늘나라의 잔치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